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권면하는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너희 몸뚱아리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웬만한 거는 몸으로 때우면 된다. 우리가 다 몸으로 일하고 몸으로 효도하고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워십, 온마음 다해서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웬만한 거 우리가 몸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턴턴 마음도 턴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시는 전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지방에,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아버지가 계시고 90대신 80대신 원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어른들 밥을 사드린다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이 제일 꼴등 오신 거예요. 30분이나 늦게 오셨어요. 그래, 목사님 왜 늦게 오셨어요? 이러니까 성전 관리한다고 늦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은퇴하신 목사님이, 80대신 목사님이 무슨 성전 은퇴를 하냐면, 내 몸이 성전이요 이러면서 운동하신다고 그 길을, 다른 분들은 다 차를 타고 오셨는데 오정현 목사님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은 걸어서 오신다고 30분을 늦게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성전을 관리하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영도 같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신통, 인통, 물통, 삽통, 밥통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몸을 때우는 걸 해야 된다더라고요.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몸으로 때우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늘 이렇게 노가다 몸으로 때우는 분들은 또 가만히 앉아서 마음에 또 운동을 하는,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마음의 알통을, 마음의 힘줄을, 정신노동만 하는 사람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노가다를 하고 이런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때 밸런스가 이루어져. 밸런스 알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밸런스, 균형이 건강이고 균형이 행복이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교리를, 기독교 진리를 설교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웬만한 건 몸으로 떼어만 된다니까요. 몸이 약하면 정신도 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감기가 안 떨어지고 자꾸 기침을 하고 자꾸 몸이 아프면 마음도 정신줄도 다 흐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너희 몸을 잘 굴리라. 몸을. 너희 몸을 어떻게 하느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으니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요. 여러분, 신년벽두에 새 하루를 기도원에 있는 게 낫겠어요? 술집에 있는 게 낫겠어요? 친구 좋다고 술집에 가서 부으라 마시라, 찜질방에 가서 수다 떠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 집에 강남 기도원에 와서 말씀 듣는 게 낫겠어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우리 몸을 어떻게 위치하느냐, 몸을 어떻게 로케이션, 몸을 어떻게 포지션 하느냐에 따라서 영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강하면 육체도 따라가는 것이고, 영혼이 잘됨 같이 몸띠가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육체가 쇠하면 영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왜 신령한 복음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몸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너희 몸을 잘 굴리라는 거예요. 몸을 아무렇게나 갖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예배 드리는데 온몸을 다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몸을 어떻게 위치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단박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할까요?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르케가 되셔서, 말씀이가 육신이 되셔서 아프고 병약하고 허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 자기를 비우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언더스탠딩, 입장 낮춰서 체휼, 우리와 같이 아프고 병들고 골치 덩어린 육체를 입으셔서 그가 친히 몸소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느낌하니까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천당에 다리 꼬고 앉아서 천사들 집합,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 뚱뚱한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대가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러시냐 이 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 거잖아요. 몸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지만은 몸으로 내가 예배하고 내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중국에 옛날에 사람을 판단할 때는 따르다 신은섭판, 갑자기 문자를 쓰니까 못 알아들으시는데,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한 사람, 저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빠듯한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에요. 얼굴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기쁨이 없고 얼굴이 거시기한 것들은 쏘가지도 거시기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 대가리가 중요하고 쏘가지가 중요하고 싸가지가 중요하다. 이 표현이 좀 속된 것 같지만 여러분, 쏘가지 싸가지가 그 상스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 새끼를 뭐라 그래요? 송아지. 강아지 새끼를 뭐라 그래요? 강아지. 쏙이 좋다 할 때 쏙의 새끼를 쏙아지. 저놈은 싹수가 놀았다 할 때 싹의 새끼를 싹아지.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사람이 예의 범절이 없고 정오가 없고 사람이 좀 거시기한 걸 싸가지가 없다 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것들은 용서가 되는데 싸가지가 없는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쏘가지가 나쁘다는 말은 성품이 고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도 다 몸과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암병이 걸렸다면 집사님 A형이지. 아주 보면 쏘가지 싸가지가 웰컴 암. 병을 불러들이고 병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 보면 그 얼굴이 벌써 웰컴 사탄. 얼굴이 벌써 병을 불러들인다니까. 마음 썸썸이가 병을 키운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을 평가할 땐 신은섭한,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한 사람이 반듯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에요. 그늘진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이 여러분 흉측한 게 아니에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인은 반듯한 걸, 하나님과 내 강사이가 반듯한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반듯하니까, 몸가짐이 반듯하니까, 처신이 반듯하니까, 재수 없는 데를 안 가니까, 죄인의 자리에 가지도 앉지도 서지도 않으니까 반듯하니까 반듯한 거예요. 신은 서판할 때 신은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한 사람, 아무렇게나 몸을 굴리지 않는 거예요. 가야 될 때 말아야 될 때를 처신을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한 방에 감염, 전염, 오염돼 버려요.
내 몸을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물들고 질들기 때문에. 여러분, 술 친구를 좋아하면서 어떻게 술을 안 마시겠어요? 맨날 도박하는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안 하겠어요? 맨날 쇼핑 중독된 집사하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백화점 들라 그러면 어떻게 쇼핑을 안 하겠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은혜를 체험하는데, 기도하는데, 신령한데 몸을 굴려야지. 내 몸 어디에 몸가짐을 두냐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몸신자, 몸가짐이 있고, 둘째 말씀 은자, 말투가 공손해야 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러잖아요. 어떨 땐 여러분 교회 가서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고,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말 한마디 들고 마음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그렇게 마음의 알갱이를 다시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말이라는 짐승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말이라고 한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한 말이 있더라고.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온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씨가 되고 행동이 되고,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성품이 그 사람의 팔자를, 운명을 결판짓는다. 생각,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 두뇌. 여기서 발상, 착상, 상상, 구상, 여기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상상, 생각이 말이 되어 툭 튀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을, 싸가지를 형성하면 그대로 병을 만들고 그대로 팔자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가장 베이직한 바탕이 몸이라는 거예요. 몸. 너희 몸뚱아리를 아무데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죄에 짓는데 죄의 병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신령한 교리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첫 번째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년 벽두에 기도원에서 이를 첫밤을 지내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한지 몰라요. 술집에 가 있으면, 친구 좋아하면, 도박판에 가 있으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서서히 감염, 오염, 전염이 되는, 여기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반대로 나가는 게 베드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뻘떡이나 말고 기나 칼로 쇠리 잘라버리고, 거의 반대로 나가. 거의 반대로.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배를 타고 예수님 나타나시면 배를 타고 오다가 그저 천부등 뛰어들어가지고, 거의 베드로 수준은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 스타일이라고 봐요. 거의 반대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무식한 베드로, 감정적인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았을까요?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 제자들이 똑똑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법이 없어요. 실패하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지만,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셨지만, 70 전도대를 파송하셨지만, 12 제자를 부르셨지만,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도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신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만다행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고 하지 않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마침내 영화롭게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 60분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다행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여러분 똑똑해서 예수님을 잘 믿은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냐고요. 거기 보면 베드로와 도마와 이렇게 됩니다.
그 순서가 베드로, 도마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셔. 왕 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우리가 찬송할 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거의 성경을 보면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신다니까요. 죄인 중에 개수인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부산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앞에도 경마장 여관이고 바로 옆에도 술집이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지 먼 교회가 앞에도 여관이고 뒤에도 섹시집이고 옆에도 술집이고 어째서 이러냐 이러니까, 김 목사, 로마서 5장 20절을 봐라.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신앙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악이 많을수록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런 사람은, 상처 입은 자들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빨리 회개가 되잖아요. 죄도 없는 것이 은근히 점잖은 것이, 그런 것들이 끝까지 애를 먹이는 거예요. 남편이 막 고주망태다, 그런 것들은 오래 안 가요. 근데 막 점잖은 것이 법 없이도 살만한데, 그런 것들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버티기 작전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착하다고 법 없이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애를 먹이는 것들은 오래 못 가. 유통기한이 짧아. 그런 것들은 조그만 똥궁디 간질이지만 해발레 해가지고 금방 넘어온다니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물 위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다 하고 할 때 그냥 우악이 걸치고 물에 첨벙 뛰어든 게 베드로예요. 그런 걸 헌신, 몸을 던져버린다, 투신. 몸을 던져버리니까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베드로가 잔머리 굴 같으면, 야, 이거 괜히 뛰어들었다가 드라이 클리닝 돈이 얼마고, 그런 사람은 주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자 무식해도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도 예수님이 다만 몸을 던져버리는, 이게 뭐요? 몸을 던져버리니까, 헌신 투신을 하니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쓰신다니까요. 몸을 아끼는 사람은 주의를 못합니다. 이까지 그 썩어질 몸뚱 하나 아낀다고 내 몸을 보신하고 내 몸을 신경을 쓰는 사람 주의를 못한 거예요. 애썼다가 왜 쓰임받았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가고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애썼다가, 고아 출신인 애썼다가 그 평생을 갖고 미모를 던져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쓰임받은 것은 몸을 던져버렸다니까요. 투신,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내 몸뚱아리 헬스를 하고 온갖 운동을 다 하고 화장을, 분장을, 칠갑을 해가지고 아주 환장을 해가지고 돌아다니지만은 썩어질 몸에 분칠을 한들 그렇잖아요. 유통기한이 다 얼마 안 되는데도 온갖 운동을, 온갖 보약을 다 하지만은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몸띠가 강하고 순서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가장 원천적입니다. 신언섭한, 몸신자, 몸가짐을 받는, 말씀은 자, 말투를 공손하게 하고, 말 한마디로 천룡비조를 갚으니까요. 그리고 서, 필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적자 생존이라 필력이 있어야 돼. 필력이에요. 의사인 누가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제가 10년을 가르쳤어요. 의사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배부터 안 잽니다. 엑스레이 판독을 하고 MRI, CT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모든 걸 데이터에 기반해서 주사한대, 아까진기한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적자생존이라,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시인 선포를 잘해야 되는, 의사인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의사인 누가는, 저는 그 사도 바울을 끝까지 수행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면 따라합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할 때 바울이 쓸쓸하게 말년에 감옥에 있을 때 의사 누가만 주치의가 돼가지고 끝까지 함께하면서, 저는 의사 누가는 의리의 사나이라고 봐. 끝까지 함께한, 사도 바울의 순교 현장까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고스란히 보게 되는 거예요. 메스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의사 누가가 아니라 펜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자생존, 신원서판, 판단력.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원할 때 몸신자입니다. 항상 우리의 몸을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 몸을 어디에 쓰임받느냐,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지 죄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이 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몸으로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아이야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그 기도를 얘기할 때 이삭이라는 사람은 번제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가 순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이라는 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숨통을 끊어버리고 각을 떠서 홀라당 태워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삭은 번제단을 사선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몸은 약했지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옛날에 추로 폐병이 걸리고 폐병이 걸려야 유명한 목사님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죽을 병이 걸려서 사선을 넘어간 사람들이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성지가 되게 좁시고 내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게 좁시고 내 몸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지만은 영으로 몸을 다스려야 되듯이 또 우리가 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이 따라온다니까요.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 전이 우리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삶을 주장할수록 사실은 육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몸가짐을 반듯하게 해야 돼요. 죄를 짓는데 내 몸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요셉같이, 요셉이 36개 낳았잖아요. 36개가 제일 고수야 그게. 내가 이 정도는 커버한다 그런 사람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도망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왜 요셉을, 죄도 없는 요셉을 감옥에 쳐넣게요? 거기는 보디발의 아내가 못 쳐들어온다는 사실. 가장 안전지대가 감옥이라는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신방을 오겠어요? 감옥이라니까요. 왕실의 감옥에 2년을 썩은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학원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가장 안전한 지대가 감옥보다 더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뭔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몸을 구약성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영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0살이 되기까지, 이런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정확하게 스케줄을, 커리큘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감옥에 넣어가지고라도 특별하게 그를 훈련시킬 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관심 가져야 될 우리 몸입니다.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아무렇게나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 볼 때 저 집사님이 왜 저래 복을 받았을까? 거의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런 사람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돈다니까요.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것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강하고 조직적인 모든 프로그램, 어떤 것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자극적인, 굉장히 음란한 거예요. 아주 성적으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섹스 어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홈쇼핑, 어떤 매스미디어도 사람의 눈을 자극해가지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가지고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게 목적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아이스크림 선전을 한다. 그 아주 비싼 배우들을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쪽 빨아먹고 저렇게 쪽 빨아먹고 하루 종일 찍어가지고 그걸 한 18조 내보냅니다. 그럼 그걸 보는 어린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게요? 그걸 보고도 아이스크림이 안 먹고 싶은 거는 사람이 아니모니다. 그렇게 모든 언론들이 작품을 연출을 해서 충동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작아요. 성적으로.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그만큼 이 시대가 주는 시대의 고통이 있어요. 시대의 대세가, 시대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이름으로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기도는 10분도 안 하고 성경은 한 장도 못 읽고 그런 사람이 인터넷에 찾아서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요즘 여러분 지하철 타면 내가 서울엔 지하철을 안 타봤지만은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성경책을 볼까요? 스마트폰 대가리 쳐박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모든 검색을 다 하는 거예요. 게임을 보든지 뭐 운동을 뭐 관심 있는 뉴스를 보든지 여러분 스마트폰에 대가리 쳐박고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TV 보는 건 2-3시간 금방 봅니다. 드라마 중독이 돼가지고 이 세대는 중독 사회입니다.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TV를 채널을 틀어놓고 돌려가니까 뭐 YTN 뉴스도 봐야 되고 다큐멘터리도 재밌고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란제리 쇼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이래 여자들 속옷 입고. 근데 그걸 보고서 우리 딸내미가 어머 아빠 좋아하는 거 나온대. 그래서 야 이년아 내가 언제 우리 집 사람이 또 막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애들 보는데 본다고. 나는 채널 돌리다가 그거 나오니까 어떨 땐 되게 은혜스럽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남자분들은 또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 은혜스럽다니까. 저는 그 밤중에 가요 무대 보면 상당히 은혜가 돼. 두만강 푸른 물에 아멘 아멘. 대중가요라는 건 그 시대의 대중들의 그 느낌을 담아놓은 게 대중가요거든요. 대중가요를 보고 아무 느낌도 없는 건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목회자도 TV 보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그런 거 한 서너 시간 보고 나면 정신이 어지러워. 목사도 그런데 잡사들이 오죽하겠어요. 이 시대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니까요. 여러분께 1월 1일 날 신년 벽두에 기도원에 계신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정신이 없어서 여기 있든지 이 맨정신으로 살아가면 이 시대의 풍자가 혼을 쏙 빼놓는다니까요. 혼을 쏙 빼나 혼을. 여러분 홈쇼핑 보세요. 29,900원 1+1. 홈쇼핑 보면 사고 싶은 게 많아요. 적어요. 내가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지만 그걸 봐도 상당히 은혜스러워. 온갖 프로그램이 채널 바꾸어가면서 성도의 혼을 쏙 빼놓는다. 그게 이 세대의 풍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 본분을 잃어버린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충동적이고 조직적이고 강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옵니다. 주말에 제가 TV를 한 10분 정도 봤어요. 주말에 TV를 10분 정도 틀어보니까 무슨 뭐 연예 대상 시장고 하는데 젊은 애들이 나서 막 돌리고 춤을 추고 하는데 그 화면이 굉장히 선명하고 아주 그 디자인이 환상적으로 색상이 디자인이 거의 매혹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 보다 교회 가서 뭐 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덕송하는 거 보면 서글퍼. 교회 가서 뭐 애들 나와서 주일학교 성탄 축하 발표하면 막 서글퍼. 아이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자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세대가 그렇게 맛이 가버렸다니까요. 성탄 문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다 성탄절에 그때 새벽송 뽀덕뽀덕 새벽송 돌고 떡국 얻어먹고 교회 가서 단일종이 땡 이런 거 선거하면 막 요셉하고 막 그땐 뜯어가지고 막 칭칭하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성탄절 다음날 애들이 시험 치니까 성탄 문화가 없어져, 기독교 문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 문화가 대세를 이루면서 독특한 트렌드를 이루면서 유행을 통해서 성도들의 시각을 다 뺏어간다니까요. 혼을 쏙 빼놓는 정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면 백발백중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게임에 중독이 되고 드라마 중독이 되든 뭔가 중독이 돼. 너무나 현란하게 TV 화면이, 어느 화면이 대충 하는 게 있어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편집을, 디자인을, 연출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성탄절에 저희들 성탄절 방송을 부산 경남에 700만 800만 공영 방송에서 SBS 생중계 방송을 했다니까요. 그것들이 보니까 한 30명이 와가지고 이틀을 진을 치고 하더라고요. 제 혼자 설교하는데 뭐라고 30명이 와서 이틀을 저렇게 연출을 할까. 그러니 그 화면이 나오는 게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 뽀샵의 힘이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참말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고.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면 내 영혼을 팔아먹는다니까요. 내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게 이 시대라. 이 시대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너무나 섹슈얼한 거예요. 너무나 자극적인 거예요. 거기에 애들이 물이 들면, 여러분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이 TV 시청률이 높대요. 제가 TV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줄 알았어요. 정서가 불안한 애들은 TV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가요 무대가 엄청 은혜스럽다니까요.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데 막 집구석이 막 싸움질하고 개판에 들어가면 우리 집하고 비슷해 보면, 주야, 저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고 저 엄마는 우리 엄마하고 비슷하고 어찌했을까요? 저는 어떨 때 TV 드라마 보면서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아멘 아멘. 공감대가 형성. 어째 저런 일이 있어? 어떻게 저 망할 놈은 집구석은 어째 저래 싸움질을 하고, 우리 집하고 똑같으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봤으니까, 느낌 아니까. 드라마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잘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건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대중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연출을,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게 드라마인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감동이 어찌 없겠어요. 고도의 연출, 고도의 작전, 사탄이 고도의 문화를 통해서 성도들의 혼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정신줄을 거두어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엉망이 돼버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말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작년도 제가 몇 사람, 감동적인 사람, 연초에 서서평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손양은 목사님 주기처럼 이런 영화를 한번 시청하는 데만 시청료를 1억 원을 줬다 하더라고요. 쪽수가 많으니까. 그래, 이럴 바에 우리가 영화를 만들자 해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제작해서 만든 게 서서평 영화라고. 봤어요? 좀 영화도 좀 보고 삽시다. 그런 기독교 영화, 선교사 영화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 이재훈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CGN TV들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감사한금을 1억 원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우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우리 교회는 저런 집사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돈이 점점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또 원로 장로님이 팔순잔치한데 이놈들아 현찰로 가져왔나, 현찰. 그래가지고 그 원로 장로님이 팔순잔치 현찰로 받은 걸 5천만 원을 더 가지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든 영화가 서서평 영화예요. 들어봤어요? 서서평 영화가 독일에서 한 딸아이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찾아서 미국까지 갔는데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이 딸아이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갈 데도 없는 아이가, 그런 결손 가정에서 자란 딸아이가 성경학교를 다니고 간호학교를 다녀가지고 간호사가 되고 선교사에서 전라도 광주 지역에 100년 전에 최초의,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사로
광주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고아들의 엄마가 돼서 자기가 느낌 아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버림받고 자기가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소방맞은 아줌마들은 말도 못하고 집 잃은 부모 없는 고아들을 23명을 입양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전라도 땅에서 전라도 제주 지역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전도회를 만든 분이 서서평 선교사예요. 그 엘리자베스 선교사예요. 그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온 걸 다 바치고 그분이 죽었을 때는 남아있는 재산이 모포 떨어진 거 담요 쪼가리 하나하고 강냉이 뭐 2홉하고 동전 7입이 전 재산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에서 다 헌신을 하고 한국의 최초로 온 간호사라니까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시에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르준 분이에요. 그분의 가정에 구호가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잖아요. 부산 지역에 유옥주 원장님을 계세요. 유옥주 원장. 이 여자 원장님이 90평생을 사셨는데 이분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이유가 당신이 장애인이에요. 당신이 소아마비 환자로 태어난 거예요. 목사님 딸로 10명 중에 소아마비 환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자매님이 평생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아픈 사람에서 살다가 맹아학교를 다니고 부산에 가면 회원학교라고 특수학교를 만들고 베데스다를 만들었어. 그 지금 기간이 큰 공동체가 4개가 되고 자산 가치가 몇백억이 되고 직원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렇게 큰 기관을 만들 이분이 90이 다 되셔가지고 오랜 기도를 하다가 그 모든 걸 저한테 넘긴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제가 설교만 했거든요. 부활절에 추수감사절에 가서 그냥 저는 소박하게 설교만 한 10년을 했는데 이 원장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한테 맡기면 돼요. 그리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덜렁 맡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게 대표이사 취임을 했어요. 작년에. 그 원장님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90평생을 사신 분이 한 번도 얼굴에 화를 내거나 얼굴이 늘 달덩이 같아요. 늘 감사하고 늘 고맙고 늘 일복이 많은 게 많고 당신이 소아마비가 심해가지고 수술을 몇 번을 하고 했는데도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게 없고 늘 감사하고 고맙고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니까 이분이 심신이 맑고 향기로움을 해야죠. 90이 되신데도 짱짱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것을 그냥 저한테 또 넘겨버렸다니까요. 그분을 제가 보면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야, 어떻게 한 여인이 저렇게 90이 되도록 해맑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당신이 장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작년에 제가 또 한 만난 사람은 박한기 장군이에요. 박한기 장군이라고 교회선 집사님인데 이분이 제가 이분을 기억하는 건 3가지. 하나는 항상 교회 와서 기도받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어 보이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부러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가길래 저는 뭐 그러려니 하고 대충 기도를 했는데 한참 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별을 3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 기도 안 했거든요. 까먹었거든요. 그래 그분 부대에 또 오라 해가지고 갔더니만 자기 저를 데리고 장군 관사로 끌고 가는데 집에 가보니까 딸아이가 내성마비 환자가 있더라고요. 33살 된 딸이 내성마비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는데 제 가슴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 딸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딸내미입니다. 내성마비 딸이 누워있는데 이 아이는 성경을 적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픈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부가 군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사를 35번 싸돌아다니면서 아이가 아파가지고 한 번도 부부가 떨어지질 못하고 징글징글하게 붙어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저주 같은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할 수 없이 붙어 살았다니까요. 그분이 작년 10월쯤인가 대한민국의 대장 별 4개짜리가 8명인데 그게 성진자 명당에 박한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성진할 줄 알았지만은 그렇게 별을 4개를 딴 핵심적인 이유는 장애인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딸 때문에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가슴앓이 하고 그 딸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한계를 뛰어넘고 그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성마비 딸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라면 대한민국 육군을 지휘하기에 조금 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장애인 딸 때문에 그분이 복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합니까?
남들이 보기엔 내 인생의 크나큰 약점 같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여러분, 참된 경건은 자기보다 부족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질들지 않는 게 진짜 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집사람 외삼촌이 거기서 총회장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네 분이 다 우울증이 온 거예요. 사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도 기진맥진 탈진을 해서 완전히 번아웃 돼서 교회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어요. 사표를 냈다니까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해요. 그 수장로님이 안민장로라고, 그분이 이번에 고신대학교 총장이 되셨어요. 그분은 총장 될 군번이 아니에요. 음악과 교수가 신학교의 총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항상 주의 종을 잘 모시고, 목사님 목회 걱정하지 말고 막 제주도 가서 시큰 자빠져 자요. 휴가를 계속 보내더라. 이분이 회복이 안 되니까 계속 휴가를 보내드린 거예요. 이분이 제주도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의 캘커타 거지 소굴 같은데 완전 빈민 깡촌에 가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거지 같은 것들이 쓰레기 뒤져서 사는 걸 보고는, 야, 이것들도 이렇게 웃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고 자빠지네요. 이런 사람이 자기보다 부족하고 자기보다 아픈 사람을 보면 이상하니 마음에 병형수가 생깁니다. 위를 바라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바라보면 열받아요. 그런데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그분이 떠돌아다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거지촌에 가가지고 그 거지 같은 것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는 이분이 크나큰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서 우울증이 싹 나버린 거예요.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목회를 잘하시는 거예요. 왜? 느낌 아니까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경계선 인격장애를 느끼고 공황장애를 겪고 사모님은 죽어버리고, 그 과정을 처절하게 겪었더니 목사님이 그게 빈민들을 보고 가난에 빠진 것들을 보면서 당신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힐링이 돼가지고 작년에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교단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는 김문원 목사고 그분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치유회복,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점으로 여기는,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 부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붙들고 엎드려서 기도하다 그것 때문에 큰소리 못 치고 겸손을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벽에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이 시대 잘난 거, 이쁜 거, 섹시한 거, 그것만 쳐다보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약한 자, 병든 자, 이 시대에 낙오된 그들을 바라보라는, 그들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아프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게 과부고 부모가 없는 게 고아 아닙니까?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하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너희 몸을 어떻게 굴리라. 너희 생각을, 너희 그것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이 시대의 왕따를 해야 돼요. 때로는 외톨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아줌마는 맨날 말하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맛이 달라야 돼요. 멋이 달라야 돼요. 사람들은 왕따 당하는 거, 외톨이 당하는 거 싫어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요. 저는 부목사를 하루도 안 해보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집안에 제가 믿음의 배경이 없으니까 가정예배를 한 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신방을 한 판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로 목사가 된 거예요. 결혼식을 주례를 하는데 신랑이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나마나 대가리 쭉 눌러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어때? 물어보자. 니는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나 이럴 것 같고, 대충 하자니 부끄럽고 얼렁뚱땅 하자니 그 식이하고, 목회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계 신문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 보면 맨날 뭐 교회 파는 거 이런 거 나오면
나도 덩달아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뭐 교회 매매 이런 것만 보면. 우리 저는요, 어떤 면으로는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사이 좋은 것도 나 별로 안 좋다고 봐.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하면 뭐 너 사례 얼마 받냐, 너 차 뭐 타고 다녀,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 자꾸 비교를 한다는 게, 자꾸 목회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왕따를 자처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주만 바라보니까 속 편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성과를 하시고 나의 거시기를 하시고 맞춤형 목회를 딱 하니까요, 주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최근에 서울의 강남에 어떤 큰 교회 집회를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대통령하고도 밥을 먹어보고 내가 높은 것들하고 밥을 먹어봤는데 목사의 기쁨은 그게 아니야. 교회에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신방을 하고 난 그날 밤에 마음이 뿌듯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달라야 됩니다. 왕따를 자처해야 된다니까요. 아무 데나 돌아다니고 아무 데나 뭐 모이고 소통, 대화, 개가 뿌리 서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친구 따라가서 수다 떤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집에 가서 시어머니 욕을 1시간을 해보세요. 확신이 와. 안 되겠지? 헤어져야 되겠지? 연애해야 되겠지? 이놈은 지구사고 안 되겠지? 확신이 온다니까. 친구 집에 가서 시어머니 욕을 1시간 하면 그런 걸 지 얼굴에 침 뱉는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오늘 사람들이 소통이니 대화니 힐링이니 나발, 사람들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점점 악화일로로 걸어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영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 시대의 풍조를 따라간다니까요. 대화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살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는 친구도 필요 없고 그냥 주만 바라보고 가면 돼. 어차피 헷갈리는 인생, 어차피 정답은 없는 인생. 적어도 친구들 만나면 내가 비교는 안 당하잖아요. 헷갈리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 정신이 분열될 것 같다니까.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다 보면 헷갈리지. 이게 어디로 가는 애가 이거. 안 그래도 자신감이 없는데.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요, 좀 부산에 가보시라니까. 포동교회 어마무시하다니까. 제가 연말을 지나면서 감동을 받아. 감동을.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몰려오고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부채가 300억인데 한 방에 다 갚아버렸다니까. 우린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부자가. 성도들이 그렇게 찐살 팔아가지고 도끼다시 알아요? 세면바닥에 가고 이런 아줌마들이, 과부들이 그런 분들이 헌금해가지고 나는 그런 성도들 보면 업어드리고 싶어. 내 설교를 내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있는데 꾸역꾸역 와가지고 설교를 들어주니까 어찌하실까? 업어드리고 싶다니까. 성도님들 보면. 저는 목회에 본때가 없는 사람이에요. 집안에 기독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만 바라보고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평가하시면 되는 거지. 사람이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고 뭐 사람이 뭐 욕한다고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이 시대의 유행 따라서 남들이 잘한다고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씨름을 해야 되지. 얼마나 오늘 사람들이 여론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예민해가지고,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는. 의도적으로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나만의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주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오늘 이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점 이기적으로, 점점 개인적으로. 저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우리 원장님 말씀 보면 맨날 뭐 세계, 뭐 한국교회, 구국 통일 징글징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날 뭐 교회가 뭐 10만 개가 되면 어떻고 뭐 100억을 가지고, 나는 100원짜리 가지고 발발 뜨는데 원장님은 100억을 가지고 뭐 십자가 교회를 주고, 저러니 왜 저러실까? 저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저는 늘 내 교회, 내 새끼, 내 양떼 막 상처받아가지고, 우리는 설교할 때 헌금 얘기를 잘 안 해. 왜? 헌금 얘기하면 교인들 상처받아가 싶어서 우리는 얍삽하게 설교를 합니다.
헌금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상처받고 그런데 원장님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구국기도를 해야 되고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까도 내가 뒤에 앉아 저거 뭐 학교에 폭력이 사라지고 난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통일 한국이 여기서 북한의 미사일이 나는 그런 기도 한 번도 나는 어쨌든 우리 교인들 잘 되고 내 새끼 우리 양떼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양떼 주여 50원만 주세요. 나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뭐 입만 열만 나라와 민족 입만 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회개하는 게 나는 너무 소화적이고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구나. 나는 내 교인밖에 모르고 내 몸뚱아리 하나 내 기분이 중요한 내 거야. 우리가 어느 날 그렇게 된 이 혼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경쟁 시대에서 사람들이 철저히 전부 다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게 징그러우니까 기계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게 낫고 스마트폰 쳐다보는 게 낫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집회를 갔던 목사님 한 분이 강아지를 83마리를 키우더라고요. 목사님 강아지를 뭐 때문에 이분이 참 유복하게 살았는데 사람들한테 너무 사기를 당해가지고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강아지는 사기를 안 치더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이 목사님이 강아지 목회라 목사님 그 개를 다 삶아 먹어버리든지 하고 양떼를 치라 하니까 이 목사님은 사람한테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람은 싫고 개 목회하는 게 편하대. 개는 절대로 배신을 안 하더라. 개는 절대로 사람을 안 속인다는 거야. 개판이더만 그런가 보니까. 목양실에도 강아지, 교회에도 강아지. 강아지가 83마리야. 그 개새끼들 다 잡아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목사님이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끔찍해서 강아지 목회를 하면서 힐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유치찬란한 천박한 인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를 항상 입만 열만 구국기도, 입만 열만 통일한국, 입만 열만 세계교회, 입만 열만 한국교회. 저하고는 좀 정서가 안 맞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오면 대가리 지진이 날라. 대가리 지진. 원장님 따라가려면 가리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뒤에서 다 적었다니까요. 내가 너무나 소화적인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내가 그저 내 양떼들 그저 돈 잘 벌고 잘 놓고 시집 잘 가다가 너무나 유치 잘나는 목회를 내가 하고 있구나.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알랑방울랑 끼고 교인들 상처받아서 할렐루야 10원짜리 얘기도 못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설교 잘합니다. 절대로 교인들의 상처를 안 주려고 얍삽하게 설교한다니까요. 헌금 얘기 절대 안 한다니까. 그게 훨씬 더 인본적이고 훨씬 더 연약하고 하나님 영광은 간 곳이 없고 사람들 똥구기나 간지르려고 하고 사람들 비유나 맞춰먹으려고 하고. 자, 원장님이 말씀 부끄러운 거예요. 저 할아버지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는데 젊고 혈기가 있는 저는 이렇게 대가리만 어였지. 이 시대가 개인적으로 이 시대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흘러간다고.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은 간 곳이 없고 그렇잖아요. 구국기도가 사라지고 중보기도가 사라지고 지만 위해서 기도고 지배만 위해서 채우려고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목회 잘합니다. 상당히 목회. 나는 너무나 이기적인 목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자식이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너는 앞으로 우리 집안이 아니다. 세계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거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 처갓집에 딸이 6이에요. 집사람이 막내 있다는데 집사람 바로 위에 언니가 겁나 예뻐요. 우리 집사람 바로 이 언니가 제일 예뻐요. 그 언니하고 사귀다가 차인 놈이 홀로서기란 시를 적은 그 시인이 그 새끼가 우리 언니한테 차인 거예요. 홀로서기 그 시인이 우리 집사람 언니한테 차여가지고 홀로서기 한다고 시를 지은 게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 바로 이 언니가 엄청 예뻐요. 그런데 미인 방명이라고 그 언니가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처갓집에서 제가 기도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처갓집에 가서 배운 게 밥 먹을 때 항상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난 이 집안이 이북에서 피나는 것들인가 보니까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진주 출신 사람들인데, 김창현 목사님한테 북한 선교 은혜를 받아 이 우리 장모님이 입만 열만 북한 선교. 그러니까 식사할 때 항상 북녘의 동포를 기도 한판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일자무시간 86세 국민을 못난 우리 장모님이 GBT 성경 번역 선교하고 북한 선교 온갖 선교를 다 하시니까 그 퍼주는 사역을 하면서 이 막내의 사위가 이만큼 복을 받은 거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이 언니가 아기를 못 낳는데, 그 언니 처형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온 처갓집에서 아기 못 낳는 딸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그 목사님 사모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것들 정신이 없다. 애 못 낳는 저것 딸내미는 기도 안 하고 놈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데, 여러분 10년 만에 그 해에 그 처형이 아기가 들었었어요.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장모님의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은, 그래서 샘물 장학 성교를 만들어 가지고 조카들이 손주들이 대학교 가면 성교 장학금이 500만 원씩 딱 나옵니다. 지금 조카들이 손주들이 의사들이 교수들이 나오고, 할머니는 못 쓰겠지만 그렇게 샘물 같은 가정이 되자, 복의 근원이 되거라. 윗물은 더러워도 너것 때부터 쓰임받고 부름받고. 이야, 처갓집 얘기를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처갓집에서는 딸 못 낳는 아들, 아기 못 낳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소극적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이라. 이 시대가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흘러간다고, 이 시대의 풍조에 교회마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 거고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고, 그의 나라와 그를 우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국과 민족에서 구국기도를 하고 이런 게 많이 좀 사라져. 오매불만 내 새끼, 오매불만 내 아들 진학하고 대학 들어가고. 기도의 원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자.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의 원을 넓게 그려야 됩니다.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새끼, 내 딸내미는 보너스로 커버해 주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공룡이, 덩치 큰 공룡이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그냥 역사에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어버린다더라고요. 이 시대에 가장 변화가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가 덩치가 커지면서 내 자신이 성장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옵니다. 왜 교회가 자꾸 싸우고 말썽이 날까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정기적으로 성도들은 마음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울고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어서 그런 적이 언제요? 정기적으로 이게 허물을 벗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살림살이는 커지고 아파트 평수 넓어지고 교회는 잘 지어가는데 오늘 성도들이 영적으로 점점 왜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찬송을 보다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건자에 여러분 말씀을 다 혼자 통곡을 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쪽팔리고 부끄럽고 교인들이 탁 하고 난 뒤에 혼자 의자에서 울고, 찬송을 부르다 목이 끄끄 메어서 찬송을 못 따라 부르는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커지는데 나이 살아 먹어가는데 내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큰 영적인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인간이 기도원에서 주여 세상을 휘떡 뒤집어 주세요. 세상이 끄떡도 안 하잖아요. 나중에 주여 우리 집구석을 고쳐, 나중에 주여 저 인간을 고쳐, 나중에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기적 중의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변하는데
성도만 뺀질거리고 앉아가지고 성도만 아주 거기에 이 시대에 너희 몸을 어떻게 굴리라.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 따라합시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자. 마음의 온도를 높이자. 마음의 평수를 넓히자. 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마음의 온도를 높여서 적은지심, 마음을 촉촉하게 따뜻하게 한 룻이 나중 축복을 받았듯이 마음의 평수를 넓혀서 밴드에 쏘가지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색을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옹졸하게 살아가지 말고, 마음의 평수를 넓히면 넓어지더라고요. 밴드에 쏘가지같이 해가지고 맨날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안 좋고 저거는 나쁘고 그러니 지만 꼴꼴하지요. 마음을 열면, 마음의 빗장을 풀면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빗장은 내가 푸는 것이지 남들이 풀 수 없는 게 동양의 열쇠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마음의 빗장은 내가 푼다니까요. 사극을 보면 대감마님이 이리 오너라 할 때 종놈이 일어나서 아이씨 지금 몇 시인데 대감님 네가 쎄때가지고 열고 들었어. 그런 거 없다니까요. 안에서 무섬이 빗장을 풀어야 밖에서 들어가니 한국의 동양의 문 구조이듯이 성경에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할 때 그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천사가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본심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자식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예배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는 항상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 본심은 내가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도적놈이 와서 비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비라면은 시기별은 하나님은 선하신, 저는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늘 선대해 주신 하나님, 늘 나한테 잘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신년벽도에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리셋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마음의 통을 키우세요. 마음의 온도를 높이세요. 그래서 주의 기뻐하는 사람, 기도의 제목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소원의 평수가 달라져야 됩니다. 맨날 내 새끼, 내 아들, 내 돈,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구국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 저는 전에 러시아에 한번 갔다 와서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그 러시아가 유럽 문화의 한복판에서 공산화가 돼가지고 신이 없는 성전이 있더라고요. 이런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평양이 공산화가 되고 난 뒤에 예배당 문 다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지금 한강, 강남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서울이 이만큼 세계적으로 멋있는 도시가 됐지만 이 땅이 공산화가 되면 교회도 없고 기도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1000만 성도들이, 오늘 원장님 아까 밥 먹어서 1000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공산화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여러분 가정도 없고 공장도 없고 자식도 없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그 많은 교회들이 문 다 때려치웠다니까요.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앞서간 선배들은 구국기도를 하고 애국운동을 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분들이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그런 장로님들은 민족의 서성이랍니다. 그런 분들이 애국운동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한 채 짓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 어른들이 과원을 짓고 그 어른들이 병원을 세우고 그 어른들이 학교를 세우고 이만큼 한국교회가 지금 곳곳에 기도원이 세워지고 이렇게 부흥됐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은 역으로 돌아가요. 역으로 서서히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나라가 흘러가고 나라가 엉뚱해지고 이상한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 들어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것들은요.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데가 한반도라는 거예요. 가장 전쟁의 위협이 많은 데가 한반도라는 거예요.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마라, 조선아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4대 열강이 대국들이 한반도를 놓고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정작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놈들이 옆에서 콩나라 판나라는 게 지금 한반도의 정세 아닙니까? 강남 금식 기도만 구국 기도, 통일 기도,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해.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 정신을 차려야 될 때. 해외에서 난리인데 한국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전쟁 걱정을 손톱만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맨정신인지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국 통일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라가 없고 나면 교회도 없고 여러분 가정도 없어져요. 크리스찬분들이 제일 먼저 참수당합니다. 우리가 죽는 게 겁이 나는 건 아니지만 겁이 나잖아요. 정작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버글버글해서 망했게요, 의인이 달랑 10명이 없어서 망했게요? 구분이 안 됩니까? 네가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온나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용서하겠다. 그게 예레미야 5장 말씀이잖아요. 이번에 신년 벽두에 기도의 제목을 좀 키우세요. 마음의 온도를 좀 높이세요. 적어도 그의 나라, 적어도 조국 가민족, 적어도 하나님 나라, 적어도 한국교회. 그러면 내 새끼, 내 딸내미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통성함,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나이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